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둔한 저희들의 심령에 영생의 말씀을 씨앗으로 뿌려주시고 참 구원을 이루기에 좋은 현실로, 맞춤 현실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없는 자로 자라게 하시고 의로운 자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친된 자로 점점 성화되고 성장하여서 참으로 하늘나라 갔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영원한 영광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평동 교회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점점 악해지는 세상입니다. 점점 싸우고 헐뜯는 이런 세상 속에서 참으로 믿는 자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을 사는 것인지를 온전히 바로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는 좋았지만 영원히 부끄러워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지금부터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을 마련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입니다. 찬송가 34장입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5장입니다. 195장입니다. 교동문 3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은 나중에 합니까? 성가대 찬양은 오늘 우리 안주가 좀 늦게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성가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임태규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실은 그 지원이가 좀 아파서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퇴원하고 오느라고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늦어도 올 것 같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내 힘과 지혜만을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가난과 아픔, 두려움과 죽음 속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공의로 흐르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 간의 경제적 갈등과 관세 전쟁 속에서 우리의 생업과 가정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지켜주시며 어려울수록 더욱 겸손하게 더욱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원망 대신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상 속에서 아이들의 영혼이 지켜지고 보호받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지혜와 영광을 부어주시고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과 담대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하나하나의 생명과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배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리에서 맡겨주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긴 가운데 지친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에는 하늘의 새 힘을 부어주시며 사역의 열매를 보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그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만신대 주 오셔서 그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목사의 자격을 여러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로님의 자격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목사의 자격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힘쓰고 애써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는 참 어떠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2절과 3절에 나오는 대로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가정생활에서도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러니까 가정도 참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도 모범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7절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올무에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목사가 되려면 제일 먼저 본인 개인이 도덕적으로 참 인격과 관련돼서 흠이 없어야 되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참 믿음의 가정이 돼서 가정적으로도 참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신앙으로 따지면 성숙한 신앙이 돼서 다른 성도로부터 신앙적인 면으로도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참 그뿐 아니라 이 교회 바깥에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참 뭡니까?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참 자격들을 두루두루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참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목회자라면 당연히 이런 모습을 다 갖추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도덕적으로, 두 번째로는 가정적으로, 세 번째로는 신앙적으로, 네 번째로는 사회적인 평판으로도 흠잡을 것이 없는 참 그러니까 저 사람을 헐뜯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다니엘은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 원수들이 다니엘을 헐뜯으려고 보니까 다른 것으로는 헐뜯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무엇 가지고 흠을 잡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럴 만큼 참 흠잡을 것이 없어야 목사의 자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감독은 뭐 목사 또 장로님들도 포함하는 거지만 주로 목사입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거는 뭐 그냥 모든 총칙입니다. 그냥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게 목사 자격으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것이 최고로 먼저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제일 넘어지기 쉬운 문제가 뭐냐? 여자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 문제. 그래서 제가 참 목회를 하려고 다 결심을 하고 이 목회를 나와가지고 아버지처럼 여기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버지는 목사님은 아니고 아버지하고 친구되는 그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 돈 많이 벌어서 큰 소리치는 장로하지 왜 목사하려고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냥 염려해서 하는 말이고, 목사가 어려운데. 그리고 하는 말이 여자 조심해라. 목사 되려면 여자 조심해라. 그게 첫 번째 당부였습니다. 두 번째 당부는 뭡니까? 사람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두 가지는 난 아마 잊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러면 참 뭡니까? 이거 결혼하지 않은 이 독신으로 있는 사람은 목사 자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교단 말고 다른 교단,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좀 큰 교회가 한 1600, 700개 되는 그런 교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그 교단의 총무를 맡고 있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총각이더라고요. 장가를 못 갔대. 나이는 나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속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는데 총각인데 어떻게 안수를 줘? 이거 잘못 아닌가? 속으로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진짜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냐고 물으니까 없대. 근데 어떻게 안수를 받았을까? 생각해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는데 총각도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보니까?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순전히 총각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 8절, 내가 홀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자격을 다 갖추면 안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참 직접적으로는 디모데후서 1장 6절 뭐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오른쪽으로 석 장만 가면 두 장만 가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지만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 목사로 안수받아서 파견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바로 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뭡니까? 목사회에 속한 사람으로 디모데를 안수해서 목사로 키우는 겁니다. 그런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독신인데도 목사회에 소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배 목사도 안수해서 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참 결혼 안 했으면 절대로 못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의 99.99%의 목사들은 다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부부가 같이 가서 안수 받는데 부인이 그 아내가 옆에서 같이 서가지고 쳐다보게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남자라 하더라도 온전히 자격을 갖추면 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는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는데 아내가 죽더라도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재혼하면 안 됩니까? 재혼하면 아내가 둘이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두 아내의 남편이었으니까 그건 안 됩니까?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재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래서 난 우리 사모 죽을까봐 그냥 우다 싸가지고 죽으면 큰일 나니까 그냥 목사는 재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도 재혼하면 재혼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혼하면은 두 여자의 남편이 되기 때문에 목사의 자격이 상실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재혼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제사장도 아내가 죽으면 다시 재혼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보면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만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주 안에서 시집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여자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재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가 살 동안에만 매여 있고 아내가 죽으면 자유하여 뜻대로 주 안에서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6.25 때 할머니가 폭격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어릴 때 할머니하고 따랐는데 그 할머니가 재혼한 할머니인 걸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혼하더라도 목사의 자격이 참 박탈되지 않고 재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목사가 한번 이혼하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었다가 이혼하면은 안 되니까 이혼한 사람은 목사의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혼하면 목사도 그만둬야 됩니까? 계속할 수 있습니까? 1번은 계속할 수 있다. 2번은 그만둬야 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 그러니까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근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뭡니까?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대로 어떤 경우? 상대방이 배우자가 뭐 했을 경우? 음행했을 경우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나오는 대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의 문제로 이혼을 요구할 때, 그럴 때는 이혼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참 목회하다가 그 이혼해가지고도 잘 하신 대표적인 분이 김진홍 목사님이십니다. 조금 마지막에 신앙은 우리하고 뭐 같지가 않지만 어쨌든지 뭐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라기 2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었을 때는 그건 이혼을 허락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사람이 자기 집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목사의 자격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이와 같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라는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일처를 허락했다는 겁니다. 일부일처제다. 그러니까 참 모든 성도는 일부일처제가 하나님이 주신 제도라는 것을 한 아내의 남편이니까 이 아내가 한 사람이어야 되고 남편도 한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한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의 자격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면 두 번째 나온 게 뭡니까? 절제하며 절제해야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절제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목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을 말하면서 두 번째 나온 게 절제인데 이 절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참 지나치지 말고 알맞게 조절하는 건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여기 절제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는 와인레스입니다. 와인레스. LESS, 레스가 붙으면 무슨 뜻이지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인이 없다. 술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와인. unmixed with wine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 절제라는 이 원래 헬라어의 단어 의미는 포도주, 그 당시에 많았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금주를 의미합니다. 금주. 그래서 저도 한때 뭡니까? 요즘은 TV에 그런 게 많이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맥주 선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더운 여름에 젊은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다가 시원한 것 칼칼칼 먹는 그런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맥주가 어떻게 맛있나 그냥 콜라처럼 맛인 줄 알고 맥주를 한번 맛을 봐서 혓바닥으로 대보니까 쓰고 맛이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저런 걸 왜 마시나? 난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도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 아무튼 참 이 에베소에는 풍요의 여신이었던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내가 에베소를 가봤습니다. 지난 가을에. 가봤는데 에베소는 다른 도시보다 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발굴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이 크고 교회는 조그만 게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이 참 아데미, 우리 성경에 나오지요. 사도행전은 아데미여, 크도다 아데미여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데미의 아데미는 헬라식 이름이고 이 로마식 이름은 뭐냐? 다이아나입니다. 다이아나라는 아마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도행전 19장 28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이 뭡니까? 참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그 수시로 아데미 신전에 올라가고 이 에베소 사람들은 신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상을 섬기는 거는 술을 마시면서 섬기게 되어 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술에 취해서 신전에 있는 어떤 여성들과 엄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 중에서 술과 이 참 여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고 보면 될 정도로 타락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뭡니까? 이 절제하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서 자유로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그런 데서 자유로운 거. 당시에는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만 술을 마시지 마는 겁니까? 성도도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성도들도 술을 마시지 말으려고 하는 겁니다. 술 마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는 뭡니까? 참 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것은 방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상이 점점 말세가 돼서 그런지 술을 먹는 것을 문화처럼 생각하고 당연히 생각하고 예전에는 참 덜 그런 것 같은데 요즘은 여자들끼리 와도 술 시켜놓고 마시는 걸 참 그걸 갖다가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게 생각하니까 이놈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술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왜 술을 먹습니까?
그 몸에도 해로운 걸 왜 자꾸 술을 먹어가지고 취하고 방탕하게 되려고 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성도라고 한다면 술 취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술 취하는 게 거룩한 겁니까? 방탕한 겁니까? 그건 방탕한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술은 참 조금씩 줄이는 겁니까? 탁 끊어야 되는 겁니까? 탁 끊어야 되지. 조금씩 줄이겠다는 건 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그냥 탁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안 마시죠? 그러니까 참 사실은 술이 왜 문제가 됐냐? 이스라엘은 물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안 좋으니까 물 때문에 풍토병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집에는 아이들은 목이 마르면 뭡니까? 물을 안 마시고 뭘 줘요? 우유를 줬답니다. 그 우유도 뭐 정도껏. 그리고 어른들은 뭡니까? 어른들은 그 주스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그랬는데 포도즙을 짜가지고 물을 타서 먹었는데 덥다 보니까 좀 며칠 있으면 뭐가 돼요? 그게 발효가 되는 겁니다. 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이 돼서 독하면 물을 많이 타서 희석해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아마 참 해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을 안 탄 술을 독주라고 따로 표현합니다. 독주라고. 그건 참 포도주가 주는 유익이 시편에도 자면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참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는 표현이 있기는 있지만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6절에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죽기 직전에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독주를 먹여서 고통을 좀 줄여주는 그런 의미로 독주를 조금 사용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그러나 술은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특수한 경우에 아마 디모데도 몸이 약했고 또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물을 계속 마시면 위장병이 많고 다른 약도 없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너의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어떻게 써라? 조금씩 써도 조금 먹으면 그게 많아지면 취하니까 그 병이 좀 있을 때 그 병 때문에 조금 먹는 거, 그건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데, 야, 조금씩 써라 했다더라. 그러면서 마시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취해가지고 사람이 짐승이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술은 입에 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아예 평생 딱 금주해야 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제사장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고 나옵니다. 죽음을. 그러니까 왜 포도주를 마시고 술 냄새 핑기면서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했기 때문에 술 먹고 들어오면 바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제사장은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 민수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나실인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심지어는 포도즙이나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31장 4절에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않다고 나옵니다.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술 마시는 것이 거룩한 일입니까? 방탕한 일입니까? 방탕한 일입니다. 만약에 술 디모데도 술 한 잔씩 했는데 목사가 술 조금 먹겠다고 앉아가지고 술 조금 먹다가 술집에 들어가는 걸 남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저는 술집에 아예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술집에 갈 일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목사가 술 먹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될 만한 장소는 아예 근처에 뭐하지 맙시다. 가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예 그런 데는 안 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렇고, 세 번째 12절에 보니까 뭡니까? 절제하며 다음에 근신하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 그 근신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신. 이 근신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영어로는 프루던트라고 합니다. 신중해라는 겁니다. 뭘 하더라도
뭐 그냥 경거망동하게 하지 말고 뭘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신중하게.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초상을 치를 형편이 안 돼서 집으로 빼야 되는데 아버지는 집으로 못 빼겠다 그러더라고요. 빼면 바로 돌아가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보고 결정하라 그러더라고요. 아들이니까. 그래 퇴원시키자 그래서 퇴원했어요. 집에 왔는데 바로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근데 월요일날 태어났나 화요일날 태어났나 그래갖고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안 돌아가. 그냥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그냥 했는데 바로 안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이 됐으니까 집이 부산이니까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그냥 서울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준비하는데 토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으니까 초상치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부산에 내려가서 초상치다가 주일날 앞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초상쳤습니다. 그게 이제 참 목회자한테 처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도 경거망동하지 않고 급하게 하지 않고 뭡니까? 신중하게. 그러니까 근신하다는 말씀 뜻은 삼가며 신중하게 처세라고 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그러니까 이 신중이라는 거 이거 참 근신이라는 게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SOBER, sober minded. 이 sober가 뭐냐면 술이 안 취하고 말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하는 겁니다. 술이 취하지 않고 정신한 말짱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근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근신입니다. 그러니까 참 무슨 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러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래도 참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른. 그러니까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근신의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근신이 알기 쉽습니다. 근신의 반대가 뭐냐? 경솔, 변덕, 혼란 이런 게 근신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경솔한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까 실수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그러면 안 되고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변덕스러운 사람은 이랬다가 하면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영원불변입니다. 영원불변. 그런데 요렇게 했다가 그러면은 그건 참 신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스러우면 이건 뭘 먼저 해야 될지 뭘 나중에 해야 될지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신중하고 참 모든 행동을 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되는. 그리고 네 번째로 2절에 보면은 근신하며 다음에 뭐가 나오지요? 아담하며. 아담하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담하며. 이 아담하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영어로 하면은 아담하며. 그 아담은 우리말로 하면 보기가 좋다는 참 그런 의미인데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respectful이라고 해놨습니다. 존경할 만하며. 그러니까 이 아담하며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가 코스미오스입니다. 코스미오스. 이 코스미오스가 어디에서 나왔냐? 코스모스에서 나왔어요. 코스모스가 뭡니까? 이 코스모스가 원래 헬라어인데 이 코스모스가 뭐냐면 질서라는 뜻입니다. 질서. 그래서 질서라는 의미, 잘 정돈된 체계라는 의미로 세계를 코스모스랍니다.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그런데 이 코스모스에서 나온 단어가 코스메틱입니다. 코스메틱이 뭐지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코스메틱이 뭐지요? 화장품 코스메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품의 뜻이 뭐냐? 얼굴을 잘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준다. 얼굴을 갖다가 이 질서가 좀 비틀어진 얼굴을 좀 질서정연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참 뭡니까? 아담하며를 영어로는 well ordered, 잘 정돈된, 얼굴이 잘 정돈되게 만들어. 그런데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 그게 아담함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점잖아야 되는데 요즘은 일부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티셔츠 입고 설교하더라고요.
난 뭐 그리고 뭐 강단에도 구두 신고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난 그거 아담 하며 여기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만들 때도 티 입고 가면 난 말 안 하겠습니다. 자기 생사를 주권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권력 잡아갈 때도 티 입고 가면 난 그 사람 시비를 안 걸겠어.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티 입고 와서 이러고 있어요. 아마 대통령 만나러 가면 넥타이 메고 갈걸,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하며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모습을 갖추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는 것,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는 것, 그게 아담하며라는 겁니다. 아담하며. 아담하며.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담하며 다음에 뭐가 나오지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러니까 목사가 갖춰야 될 특징 중에서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나그네의 특징이 뭐지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지나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근처에 아는 사람이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를 보통 사람들은 무시해 버립니다. 왜? 지나가는 외인이니까.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love stranger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여기에 낯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시당하기 쉽지만 그런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목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하며에 숨어있는 뜻이 뭘까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입니다. 여기 정착해서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정성으로 거두어 주라는 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그 나그네를 대접하며에 숨어있는 뜻이 뭘까요? 나그네는 내가 아무리 참 비용을 많이 들여서 대접하더라도 뭐가 없어요? 나중에 대가가, 대가를 바라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를 대접. 나그네는 도와줘서 떠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 나한테 피드백을 해주고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른 그 반대급부를 생각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거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나중에 다 보상해 주실 테니까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그네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을.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는 뭐냐?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아무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정말로 참 이 세상에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정성으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은 제일 뒤에 뭐 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난 잘 가르치는 사람인가? 이 가르치기를 잘하며 속에 숨은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말을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해가지고 잘 가르쳐야 되는 거. 난 말도 잘 못하고 쉽게 흥분해가지고 난 설명한다고 했는데 왜 싸우고 화내냐고 뭐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참 말을 너무 잘했다고 그러더라고. 회의할 때 잘했다고 나보고 그래가지고 이 정부에서 전화가 막 오고 그래. 말을 어떻게 그래 참 잘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난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지? 근데 가르치기를 잘 해랍니다. 이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 속에 숨어 있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가르치고, 이 참 사람이 기뻐할 만만 하고, 이 다른 사람이 거북스러운 말은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씀을 빠지지 말고 다 가르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왜? 양심적으로 다 가르쳤으니까. 바른 것을 가르쳤으니까. 이제 가르친 것은 다 했으니까 가르친 대로 듣고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당신 책임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피를 흘리더라도 난 바로 가르쳤으니까 나한테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그 가르침을 안 하고 어떤 목적을 갖추고 왜곡시키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속에 숨어 있는 의미,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가르침과 삶이 뭐 해야 됩니다?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거 말고도 있지만 이 여러 가지가 목사의 조건인데, 목사의 조건은 성도의 조건도 되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에 뭘 보이는 사람입니까? 모범을 보이니까 성도들이 보고 따라야 되니까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오늘 이 참 목사의 조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이 뭘까요? 결론이 뭘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돼서 부부 사이에 우애가 좋고, 자녀들이 부모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참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해서 술 먹고 실수하지도 말고, 근신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우작작 하지 말고 신중하게 자라고, 아담하며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보기가 좋구나.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한테만 해당됩니까? 모두에게 다 해당됩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때까지 참 가정에 가정에 충실했습니까? 반주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참 절제하면서 모든 일에 이렇게 조절하고 살았습니까? 술 안 취했습니까? 근신했습니까? 아담했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했습니까? 가르치기를 잘했습니까? 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하고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저희들이 성가대 찬양을 못했는데 반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성가대 찬양은 오후에 꼭 참석해서 성가대 찬양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41장입니다. 541장입니다. 우리 사모가 성가대곡을 반주를 좀 하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로 돌리도록 주의 얼굴 배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치고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가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여 부르리 빛나가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이름을 힘쓰고 선을 장막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가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태평동교회 28주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내가 욕심으로 살다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모든 민족 위에 머리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더라도 참 환영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사정 또 참 질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태평동 교회 참 기적과 축복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참 감사가 많아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항상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원이가 독감이 심해서 폐렴으로 먼저 입원했는데 오늘 아마 퇴원한다 했는데 절차가 좀 늦어지는지 어찌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미정 집사님은 그 뭡니까? 이 담관암 때문에 담도가 막혔는데 그 담즙을 빼어내는 시술을 했는데 그 시술 했는데 그냥 안 좋아지셔서 아마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의사가 준비하고 내려오라 그래서 준비하러 왔는데 근데 또 좀 호전이 됐대. 그래서 좋아가지고 잘 되면 일반 병실도 옮길 수 있다. 그래서 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하루 있으니까 또 폐렴이 더져서 호흡이 가빠지고 또 급해진다. 그래서 또 웃을 일이 아니죠. 아무튼 또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고 면역이 떨어져서 폐렴이 오면은 잘못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폐렴 예방 주사를 다 맞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그러니 호흡이 가빠진다는 것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더 떨어지면 사망할 수도 있고 이 호흡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빠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숨이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폐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 폐렴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